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모든 그 왕들의 기록,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는데요.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E.H. 카라고 하는 분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일과 또 현재의 일이 계속해서 섞여서 뭔가 반복되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조금 이 말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제 아이가 또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다가 또 신식으로 많이 편곡된 또 그 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하는 노래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역사는 흐른다, 이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귀에 낯익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가 반복하는 것과 같이 또 계속해서 겹쳐서 보이고, 또 그 가운데에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보신 이 여호아하스의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이르는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요시야 왕, 우리가 함께 며칠간 살펴보았던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 3개월간 제위에 오릅니다. 그가 3개월밖에 제위에 오르지 못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남유다에 영향력을 끼쳤던 애굽, 그 이집트의 왕이 그 왕을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왕이 이제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하는 왕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31절과 34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가 그의 나이가 23세 때에 왕이 되고 석 달간 다스리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스스로 폐위했던, 이제 애굽이 폐위했던 여호아하스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고 결국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여호아하스 3개월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치세였지만 그 가운데 이 유다의 왕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표현이 되는 만큼 악한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이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이 왕들이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제 정세 가운데에 그 나라의 왕들이 변하게 되고, 또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왕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한 내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에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에서 그 왕조의
끝이 보이는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함께 봉독하면서 읽어보았지만 이어지는 왕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빼고 모든 왕들을 보게 된 것인데요. 이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디야도 악하고 저자도 악하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 악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역사가 반복되다가 어쩌다가 요시야나 히스기야와 같은 조금 위대한 왕, 선한 왕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나라, 이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다스렸던 이 유다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볼 수 있냐면요,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보는 순간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저의 약간 이 쭈뼛, 이 모든 저의 그 마음이 서게 되면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어느 구절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어느 성경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멸망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가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나라에서 엘리트층, 또 지도층을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 사람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1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유다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느부갓네살이었죠. 그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나라의 포로들을 끌고 오게 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오늘의 말씀 24장 1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등장하는 일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에는 이 역사가 그저 악한 사람이 살다가 가고 또 새로운 악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새로운 악한 사람이 등장하다가 어쩌다가 선한 몇 명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인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우리가 보여지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것에는 끝이 있다.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폐위되고 왕이 된 여호야김은 23살, 25세의 왕이 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두 번째로 왕이 된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보다 2살이 많습니다. 즉 여호야김은 이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왕위에 올랐다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를 폐위하고 첫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신학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고 또 다른 리더십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똑똑한 사람이라서 먼저 왕위에 세워졌을 것인데, 그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기에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여호야김을, 그 첫째 아들을 다시 왕으로 불러서 세우게 되고 그를 세워서 애굽이 다스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김이라고 먼저 나오게 되고 이후에 애굽이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 아들은요,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부과하고 그것을 징수하는 일들을, 폭정을 일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실 텐데, 먼저 34절을 보시면요,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기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굽이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을 때에 사실 이름의 뜻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리와 일어나다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인 쿰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름인데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엘리야김이 여호와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여호야김으로 바뀌었을 뿐 이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이 그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모든 통치가 애굽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을 과시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애굽을 등에 업고 폭정을 일삼는데, 바로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백성에게 모든 그 은금을 징수하는 일들을 통해서 폭정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25세의 왕이 되고 11년간 다스리게 되고,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올라가고 그가 3년간 그를 섬기다가 배반하였다.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에 악한 자들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또 그를 배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 다음 세대, 이제 여호아하스도 둘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김은 첫째 아들,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훌륭했던 왕 요시야는 참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3명이 모두 왕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역사가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은 이 땅에 올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를 예표합니다. 즉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유사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남유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또 그 예비하지 못해서 그곳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어떻게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나왔을 때에 누가 그 이름의 뜻을 알겠습니까? 저희와 같이 역사의 모든 것을 안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으니 이제 남유다는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전체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줄기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실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정확히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이 임신한 여자에게 이르는 것과 같이 예고 없이 그리고 갑자기 그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언제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실 텐데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즉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그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서 기름까지 준비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잘 맞이하여서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징조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졸며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처녀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벌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놀라움의 정도가 그들의 깨어있는 정도에 반비례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재림하실 때에 얼마만큼 많이 놀라느냐가 깨어있는 것과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덜 깨어있는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그 놀라움이 더 높을 것이고, 또 많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 놀라움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즉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은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역사의 때를 알아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올 때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 때를 지나서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그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왔을 때에 너무나 놀라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님 오실 날이 되셨군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처녀들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어떻게 오느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존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를 유다를 치실 것이다 라고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그동안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기로 이제 그 때가 도래할 것을 결심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 그리고 갈대아의 부대, 이 정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을 총동원하셔서 그 나라를 치는 매서운 심판의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보시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여러 나라가 나열이 되느냐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멸할 것이다. 아람 사람을 통하여 멸할 것이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통하여서 멸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들, 모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경고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마지막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다시 오실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초대장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이, 즉 이 심판의 때가 다 유다에 다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때, 마지막 천국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느냐, 왜 임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멸하게 되는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죄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남유다 그 땅도 바로 이러한 남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죄에 민감하여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남유다에게는 결국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오게 된다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열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힘들고 바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지 못하오니 그 날까지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